찬양대 너무 잘했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옛날 송나라의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상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관상쟁이가 법문공을 가만히 보니 재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의사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의 신분이 아주 낮은 때라 관상쟁이가 왜 고생스러운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법문공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려고 했지만은 안 된다고 하니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고치고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상쟁이가 뜻밖에도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그때 관상쟁이가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법문공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재상이 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관상쟁이가 웃으면서 관상이라는 것은 첫째는 색상이고 둘째는 골상이고 셋째는 심상인데 당신의 골상은 시원치 않게 생겨서 재상감이 아니지만은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심성입니다. 사람은 심성, 인간성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논어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다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기준이 스탠다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11조 잘 드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등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이 없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인간성, 하나님이 감동하는 매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93%가 매너를 꼽았습니다. 매너라는 말은 상대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지는 자기를 규격화하는 행동 양식이 매너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매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신뢰와 감동을 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넓고 큽니다. 언젠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 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중국 관리들이 핑거볼, 손 닦는 물을 차인 줄 알고 마셨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것을 같이 자기도 마셨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그 물에 손 닦으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무안해하겠습니까? 매너는 배려임,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매너를 삶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영위할 줄 아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매너는 우리 인생의 삶 자체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겉으로 보면은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수준 높은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완전히 다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배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나가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좋아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내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명철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고 낙심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이 각기 달라 보이잖아요. 하는 일 따라 직업 따라 다 달라 보여요. 공부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주부는 주부대로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생길을 보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를 부리는 것 같고 재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롱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멋진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두 청년이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이 술집 저 술집을 다니면서
술을 먹는데 어떤 술집 근처에 가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있는 사인을 보고 한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술 마시지 말고 교회 가야지. 친구야,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계속 마셔야 되겠다고 또 다른 술집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감옥에서 40대의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간수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신문을 보여주면서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 사람이 옛날에 내 친구였는데 그는 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교회로 찾아갔고 나는 계속 술집만 다녔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나는 사형수가 되고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취임하게 되었다고.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바사나라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유대나라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민족을 미워했습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민족을 모함해서 아주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장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담대하게 나가서 위기에 처한 유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 나가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만의 행위처럼 어리석인 장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anyway,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명철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구소련이 미국보다가 더 잘 나갈 때에 학문적으로 소련 붕괴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욕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결혼했으면 남편도 아내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두었으면 자녀들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무능한 당신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가끔 여자들이 불면증, 위궤양, 위병이 있다 하는 분들 있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들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때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병마를 물리치시고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사람이다. 분명한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일식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들꽃 하나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바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다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묻혀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에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라. 그래서 우리 보고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첫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순양의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 첫사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다.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소유자, 오너십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위치를 동등하게 올리는 게 물질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물질, 캐시,
시어머니도 돈 주면 좋아하고요, 친정어머니도 돈 주면 좋아하고요, 배 안에 있는 아이도 돈 주면 빨리 나오고요, 응? 죽은 사람도 옆에 돈 갖다 놓으면 벌떡 일어났다 다시 눕는다고 그래. 돈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이야기 하니까 웃고 이래. 역시 대단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 우리가 인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페이먼트 인생 같아. 왜 그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항상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세상 것을 먼저 쓰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 헌금이 항상 모자라,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처음에 먼저 헌금을 드린다면은 항상 있는 거지. 제일 먼저 헌금을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언제나 풍성할 수 있는 거지. 순서가, 프라이오리티가 중요하지요. 카네기 어렸을 때에 어머니 손잡고 과일 가게를 갔는데 체리 가게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주인 할아버지가 너 한 줌 지어서 먹으렴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 줌을 지어서 카네기에 주었습니다. 가지고 나오면서 왜 안 쥐어 먹느냐 그랬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내 손이 작잖아요,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경영에 탁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맨날 거꾸로 해. 그러니 맨날 모자라. 하나님은 먼저 하라고 하는데 맨날 나중에 해.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물질보다 하나님 먼저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먼저 잡으면 부자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어떤 손주가 수십만 달러 가는 아주 비싼 2조 백자 속에 손을 넣었는데 넣긴 넣었는데 빠지질 않아. 기름을 바르고 손을 누르고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씨름을 하는데도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는 손주냐 백자냐 결단을 해야 돼요. 드디어 그 비싼 백자를 깨뜨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가 주먹을 꼭 쥐고 있는데 펴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쿼러 동전 하나가 있더라. 우리는 언제나 작은 거 붙잡고 부들부들 떨어요. 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예배 시간,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유익하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드리면 그 몸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 하죠. 주일날 나는 놀러를 가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못 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악을 떠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이 중한 병을 얻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찾아오신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몸져 누웠을 때는 내 몸에 고통이, 페인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죽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는 내 몸의 고통은 간 곳이 없고 가족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산 사람은 뭐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장로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어떤 명목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그것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정신 차려 하십시다. 한번 멋있게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